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20장까지 살폈고요.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데스에서 그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불손하게 행해서 또 그냥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에돔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에돔의 왕이 나와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지나가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 못 지나갔던 사건도 있었고, 여기서 그 자신의 형이죠, 아론이, 모세의 형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21장부터 오늘은 24장까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먼저 21장 1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예. 민수기 21장은 제목이 조금 산만합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요. 아람 왕도 나오고요, 에돔 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거친 길로 인해서 막 불평하니까 불뱀도 나오고요, 또 암모리 왕 시온도 나오고요, 바산 왕 옥도 나오고요. 예, 이제 이런 제목을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제가 좀 강박이 있나 봐요. 다 넣습니다. 어쨌든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21장 첫 번째 주제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라도 왕과 이제 전투를 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몇 사람 잡아가요. 갑자기 불시에 들이닥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것도 또 몇 사람 잡혀간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거 좀 이 위기를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가나안 사람을 너희 손에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물리치게 하시고 이후에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존할 수 있었다,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 또는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보호해 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백성 될게요, 이런 거죠. 그 서원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강력한 교훈,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랏 왕 전투 사건. 이 사건이 기준이 돼서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어떤 거냐면, 불시의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기로 서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 또 악한 방법, 또 세상이 쓰는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면서 서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어려움 앞에 내 방법을 자꾸만 써요. 유명하다고 하는 내 지인들의 지인을 갖다가 한번 다리 걸러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누가 검사 없나, 변호사 없나, 판사 없나, 막 어떤 위인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통장의 잔고를 두들겨보고 막 보험을 해보고. 하나님 그때는 절대 일 안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때 왜 못하러 일하시겠어요? 일해도 티가 안 나는 걸. 완전히 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사건에 교훈을 얻지를 못해요. 지금 벼란간 왔기 때문에 벼란간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하나님이 이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바로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아멘. 그 길이 이런 길이에요. 좀 보이시는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이실까요? 이게 더 잘 보이실까요? 지금 올라죠. 예.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아시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세일 이렇게 산맥이에요. 산맥. 이렇게 산맥인데 이 산맥을 세일산지라고 해요. 세일산지. 여러분 세일산지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쪽 사해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걸으면 고원지대예요. 높낮이가 거의 일정하고요. 바람도 솔솔 불어요. 고지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걷기에도 뭐 그게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는데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깊은 계곡이 이어지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되게 거친 길이 시작돼요. 그 계곡이라 바람도 안 불죠. 먼지도 많죠. 또 돌도 거칠고요. 한번 가보시면은 진짜 입이 이만큼 나와요. 이쪽으로 걸으라는 것은 참 그 뭐 애 어른들 다 모시고 있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참 좋은 길인데 그래서 이쪽을 예로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왕의 대로. 워낙 길이 좋은 고원지대라. 근데 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의 왕이 나와가지고 너 지나가기만 해봐라 나 가만둔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길이 되게 거칠어요. 길이 거치니까 짜증이 나고요. 짜증이 나니까 불평을 하죠.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4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이런 그 거친 길을 우회해서 이제 이 거친 길로 들어섰는데 이스라엘은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이 정말 괘씸하고 그냥 속상해서 무수한 불뱀을 보내시죠.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물립니다. 그리고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이 번쩍 들죠. 어휴 이게 뭔 일이냐. 바로 앞에 회개를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뒤늦게 회개하면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주세요. 놋뱀을 만들어라.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게 하시죠.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니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말을 불신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죠.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고 네,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때 생명이 시작된다. 근데 말이 돼야 안 돼요. 놋뱀을 보면은 살고 안 보면 죽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에 지금 과학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학적인 이 세상에서 그걸 보면은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참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대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데요. 이게 과학 세상에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죠. 불뱀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삶 다 그분의 은혜 아래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불평불만을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왜 걷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걸 낮고 천한 이들 가운데 오셔서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고 싶겠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것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광야길을 걷는 것도 사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걷고 있는 거니까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불평할 만해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평 그때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싶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요. 그 큰 문제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큰 골리앗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 있게 나아갔던 다윗처럼요. 오늘 내가 직면한 고통이나 두려움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노뱀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로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 그분의 고난에 비하면 사실 이 고난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죠? 나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분도 계신데 그분에 비하면 뭐 이거 양반이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죄 많은 사람 세상에 무슨 일이 안 벌어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참 요즘에 필요한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런 게 참 허용하는 것이 드문 세상에서 칼로 두부 모자르듯이 왜 그랬어? 자초지종 그냥 A부터 Z까지 전부 따지고 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같이 못 가죠. 그 구원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신뢰의 태도를 선택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나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다음 21장 10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름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쉐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예, 오봇에 진쳤고 모압 앞쪽 해돋는 이에아바림 진쳤고 세렛 골짜기 진쳤고 아모리 영토에 흘러나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 아모리 사이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이렇게 진을 많이 쳐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진을 치는데 또한 하나님은 부엘에서 이제 물을 주시죠.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과는 다르게 우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이제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막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 기쁨 속에 노래를 불러요. 똑같은 목마름에 아버지를 믿으면 곧 시원한 물을 주시겠거니 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못 믿으면요 이거 이러다가 말라 죽는 거 아니야? 백지장 한 장 차이죠. 근데 지금 이제는 믿게 되니까 기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우회해서 험한 광야길을 따라 이동해요. 비록 그 여정이 고되고 험난했지만은 하나님은 브엘에서 우물을 물을 주시면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을 얻은 후에 노래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중에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인생이 광야길처럼 거칠고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곧 다음 우물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중에도 구원받을 것을 노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시점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뭐라 그러냐면 새 노래라고 불러요. 뉴송이라는 게 헛노래 끝나고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게 아니고 새 노래는 특별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곧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무조건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은 백성만 부를 수 있었어요. 그 새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 2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정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우회하게 된 길에서도 대적이 있어요. 에돔이 그렇게 막아섰는데 에돔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 우회하는 길 속에서도 아모리 왕 시온이 또 싸움을 걸어오네요. 바로 초반에 에돔과 맞닥뜨렸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시온 왕에게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나 시온이 이를 거절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요 가만 못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싸워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시온과 그 땅을 점령합니다. 시온이 이전에 모압 정복했던 사실도 지금 이제 말씀 속에 언급하고 있고요. 시인의 노래로 이 전쟁을, 이 승리를 기념하기를 시편 136편에 시편 136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규모 있고 큰 나라들의 다스리는 왕들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서 에돔 때도 똑같이 반응했다면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희들은 광야로 나올 때도 저희 뜻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100%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면 불뱀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엄한 사람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과는 양상이 많이 달랐을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이 사건은 이후 이스라엘 영토 확장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이 사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어진 눈앞의 어려움과 맞서 싸우고 승리해본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믿는 그대로 내가 일상에서 내 꼼수 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이 어려움에 진짜 그 사활이 달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어떤 방법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누군가의 거절이나 예상치 못한 방해는요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그 이후로 만약에 그런 재미를 본 사람이면 야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영토로에 들어가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고난이 오면 기쁜 거예요. 이 고난을 누구와 함께 가니까? 하나님. 근데 항상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맞닥뜨린 거절과 좌절, 그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묻고 담대히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시온의 성읍을 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아모리 족속 왕이죠. 아모리 족속 왕, 그 도성은 헤스본이고요. 시온은 이전 모압 왕들을 물리치고 아르논 강까지 영토를 확장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군사력으로 치면 아마 가나안 전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예, 지금 이 야셀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근데 야셀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차지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야셀은 어느 나라에 속해요? 야셀은 성경을 잘 읽으시면 나와요. 야셀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럼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모리겠죠? 아모리. 근데 아모리인데 이게 바산하고 경계예요. 예,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이제 국경만 넘어오면 어디예요? 바산이니까 누가 긴장하겠어요? 바산이 긴장을 하는 거죠. 바산왕 옥이 왜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산왕 옥과 전투를 하는 것이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예, 이런 지금 그 야셀까지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산왕이 막 엄청난 위기를 느끼면서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정시키고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신뢰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전쟁에 나갑니다. 예, 결과 모세와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과 그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그 땅도 점령해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딱 한 번만, 너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 램프의 요정 지니는 소원 몇 번만 빌 수 있어요? 3번만 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한 번만 또는 2번만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의지할 때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삶에도 시온을 이긴 후로 바로 바산왕 옥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상가상이라, 엎친 데 덮쳤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위대한 승리밖에 없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변해. 너무 이 스케일이 크면, 위기가 크면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못 도와주실 것 같고 위기에 내가 치이면서 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금니 꽉 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맛본다는 거예요. 22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22장에 보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까지 펼쳐져요. 그래서 사실상 22, 23, 24장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예,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 길 여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무찌르고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죠. 모압 평지가 여기예요. 자, 진을 쳤는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수와 힘에 크게 두려움을 느껴요. 이제 바산 왕 옥이 느꼈던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바산 왕 옥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봤거든요. 시온 왕도 어떻게 깨지는지를 봤거든요. 그 시온도 어떻게 깨지는지 봤으니까 이제 정면 대결은 승산이 없다. 그러니 우회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디안 장로들과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죠. 발락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사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 보니까 그들의 군사력은 아니고 그 뒤에 계신 그들의 신이신 여호와라는 분이 그들 대신해서 싸우니까 저들이 다 승리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하나님 뜻 묻기 위해서 사신들을 하룻밤 묵게 해요. 이제 발람을 찾아왔던 이 발락의 사신들 잘 구분하죠. 발락은 좋은 사람 아니죠. 발람도 사실은 좋은 사람 아니고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사주하러 왔으면 이완용이 아닌 이상 대번에 물리쳐야죠. 근데 발람이 거기 머물러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냥 대강대강 사람 보냈겠어요? 귀족들 선물 하나 가득 해가지고 이번에 에이펙 봤죠? 양국 간에 막 선물하는데 막 진기한 걸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람에게 찾아올 때도 맨손으로 왔겠냐고요. 또 그냥 허스름하게 입고 왔겠냐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서 귀족처럼 왕족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요 그 겉모습을 보고서는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이 자체가 좀 전 이상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어.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어. 내가 그를 복 주는데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발람이 이제 다음 날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대답하기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지 말래.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래. 그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래. 하고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포기를 안 해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15절로 21절에 또 나오는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앞서 보낸 그 사신들보다 더 등급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진귀한 선물로 하나 가득 보냈겠죠. 하나님은 또 발람에게 이제 오니까 같이 우리랑 갑시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요. 여쭐 일도 아니야 사실은. 자기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예 대면도 하지 말고 쫓아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부로 허락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네가 임의로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시키는 말만, 너 입에 주는 말만 하면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갑니다. 근데 가는 길도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서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보내긴 보내는데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길을 막으시면 그건 가지 말란 말이지.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 그 발람이 탄 그 나귀가 가다가 안 가요. 안 가면서 계속 버티니까 엄청 세게 때려요. 그 계속 쫓는데 안 가니까 계속 그냥 버티니까요. 또 때려요. 그렇게 너무 아프니까 당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네.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냐고. 그렇게 안 가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그냥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자를 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책망하죠. 너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서 막 야단치는 거죠. 아주 그 속에 시커먼 다른 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다시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 하면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서 발람이 마침내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만나서 발람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임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경고하셔서 내가 임의로 다른 말하면 난 죽는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내려다 보이게 하면서 2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발람의 예언과 축복 첫 번째가 나와요.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합니다. 이에 발락이 막 분노하고 따지죠. 내가 저주하라 그랬는데 왜 축복을 하고 난리냐고 말이에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발람이 말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다고 했지 않냐. 내가 임의로 말할 수 없어. 내게 말하라 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할 수 없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23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미운 거 안 보겠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언을 합니다. 발락은 또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려가갖고 저주를 또 다시 시도해요. 다른 곳에서는 좀 다를까 해가지고 발람은 또 다시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은 다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발람은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서 예언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맞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맞죠? 인생이 아니시다. 인생은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말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2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했죠. 영혼의 닷과 같은 2가지 진리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을 사람의 뜻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거룩한 계획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뭐 주술을 통해서 누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지프로 뭐 이렇게 인형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따 막 바늘로 하고 막 닭피를 뿌리고 막 그게 막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막 이게 다 이 사진으로 찍히고 얼마나 누추해요. 이 정치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술을 통해서 누구를 저주했다. 속된 말 그들의 전문 용어가 방법을 했대요. 방법을. 우리 고유 민족에서는 무속 신앙 중에서 남을 해코지하면서 내가 복 받는 건 없대요. 근데 일본 주술에는 그런 게 있다네요. 남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는 그런 방법, 이런 주술적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주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했던 것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무슨 신비한 주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주술을 했다고 마음 바꿔잡수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무속에 찌든 사람들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짝해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2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4장에서 이제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죠. 발람은 이번에 점수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장목 강가 동산이고 푸르른 백향목이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그냥 찬양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번성과 질서, 강함을 찬양하면서 임의로 말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복의 복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그렇게 발락에게 예언을 하죠. 이 하나님 저주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또 축복을 한 거예요. 이제 발락이 분노를 하죠. 너 3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냐. 발람을 결국은 돌려보내요. 너 하등 쓸데없다. 발람은 내가 여호와 말씀 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진작에 말했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떡하냐.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발람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4번째 예언을 또 해요. 그것이 15절부터 2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발람은 장차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 별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의 왕의 지팡이,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정도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모압과 에돔, 아말렉 등의 민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고 그 겐족 속과 아수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소상하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열방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들은 어떻게 망할 것이고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 모든 나라가,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런 예언을 마친 후에 자기 갈 길로 초연하게 떠나가죠. 자, 어때요? 여기서 발람이 참 멋있는 뒷모습 보이죠. 어떤 분들은 발람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연하게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빌면서 돌아서는 이 발람의 선지자는 정말 멋진 선지자입니다라고 설교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3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한 세력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저주하려는 집요함이죠. 참 집요해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어떤 사주는요, 아주 집요합니다. 이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때도 오늘도 악한 영에 사주받은 사람들과 합력해서 장치를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부터 소원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가지 진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2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새겨져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2 진리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다면 그건 이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 따라가다가 까딱하다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2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결국 이 모든 집요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견고한 뜻과 의지죠. 결국에는 발람을 통해서 저주 한 톨도 섞이지 못하게 하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집요하게 저주를 속삭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을 향한 복을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굳건한 뜻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왜 이래?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한 그 사람을 향한 복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복 잃어버릴 짓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악한 입술까지도 축복의 노래를 바꿔요.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저주한 입술이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생각과 달라요. 발람의 마지막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요, 그 귀인들이 왔다는 것이 귀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귀인들 손에 불의의 삭시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밑으로 너 이렇게 보장해 줄게. 이스라엘을 망하면 너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위치에 대우를 해줄게. 이런 것도부터 시작해서 그 손에 들려진 수많은 금은 보화를 아마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불의의 삭시 발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다서 1장 11절에는 또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삭슬 위하여라고죠. 삭시 뭐냐면 그 금은 보화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면 발람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회피하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주를 주려고 하는지 왜 몰라요? 그 뭐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돼요? 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먹어? 알죠? 아는데 또 묻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 진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 사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발람은 하나님 뜻 따르기보다 자기 욕망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거듭거듭 계속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때요? 뭐 그냥 한 번에 안 지을 거면 한 번에 초연하게 돌아서고 나가버리죠. 근데 죄 지을 사람도 항상 거기서 맴돌다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에 흔들린 마음이죠.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보상을 제안하니까 발람은 하나님께 또 여쭤요. 이런 태도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뜻을 흔들고자 하는 태도잖아요.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이런 태도를 발람의 길, 그 불의한 삭슬, 욕심내는 그런 모습으로 경고하시죠. 세 번째는 결국 이스라엘을 해치도록 유도합니다.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 사람들을. 그래서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진 않았죠. 그 입술로 하지 못해요. 그거 하는 순간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죽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랬는데 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떤 길을 모색하냐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유도하도록 계략을 짜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섞여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음행 끝에 우상 숭배가 연결되거든요. 그들은 아마도 여기가 이제 그들로 말하면 성전 창기들이에요. 그들을 풀어가지고 미인계로 속이는 거죠. 그 여인들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유도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병이 나요. 전염병이 생겼다고.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이거 누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발람이 사주한 거예요. 이 발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민수기 31장에서 이 사건의 배후가 발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모세가 미디안과 전쟁을 명령하죠.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 보세요.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발람의 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구절은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저주를 내가 할 수 없다면 저주받을 자리로 그냥 끌어내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발람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조언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결국 그는 민수기 31장 8절에
발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발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31장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더러운 것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 결국 미디안도 다 그 제거하고 그 제거한 끝에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사주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맹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하지 않고 복을 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고 발람이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붙들고서 그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복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발람의 입술이 되게 되려고 마지막에 설교 끝에 기도하자고. 이 성경을 맥락상으로 못 보고 딱 9절만 뜯어볼 때 그런 병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특히 되게 그 극심했던 도시예요.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탄의 너가 있는 그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로 영적인 대립이 강했던. 버가모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강력한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앙의 교회였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안에서 허무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불의의 삭스를 통해서 아마도 그 황실과 연결되어진 어떤 유명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익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뭔가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수수료 쪽으로 뭐 받으면서 오늘날 교회에 어떤 분들이 선거철에 뭐 교회 장로님이 어디서 이렇게 정치 후원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들어와 또 그걸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뭐 추수감사절 축제하는 것 때문에 새신자 뭐 이런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그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랐네. 수천 명 다니는 교회에서 그 정도 분별력도 없나? 그거 못하러 주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건지 상식이 없는 건지 참. 돼지 저금통에다가 수표를 갖다 가득 채워가지고 줬어요. 그냥 애들이 저금한 건데 이거 그냥 교회에서 선한 일 쓰시라고. 선거 직전에 그걸 가지고 왔으면 그건 뭐예요? 야, 이런 거 신고하면 한 30배 받아야 돼. 그죠? 진짜 받는데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발람 같은 짓이에요. 발람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진 않았죠. 그러나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 동원해서 우상숭배, 음행으로 유혹하는 계략을 제공했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 도덕적인 타락, 우상숭배의 상징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즉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발람처럼 타협해서 세상 정치권과 타협해갖고 뭐 어떤 불의의 삭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부적인 내적인 타협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이 진리를 중심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 또한 그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리로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세상과 섞이는 것은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행위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숨겨진 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우리 양심 속이고 막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내 있어야 할 자리 다 꺼뜨리고 바깥에 들로 산으로 막 단풍 구경 가고 뭐 처자식들 데리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마땅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있었던 선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심 속이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래. 1년에 52주나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을걸요?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다 했지? 그럼 나도 천국에서 천국문 앞에서 너 모른다 할 거야. 그럼 어쩌려고요? 너도 편의대로 너 좋은 데 갔잖아. 나도 그럼 나 편의대로 너 안 볼 거야. 그럼 어쩌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잘못하고 있는 애매한 부분의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아침에. 예? 75세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뭇 백성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해줄게. 수많은 군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야. 내 약속할게. 그럼 믿고 그냥 기다려야죠. 그대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서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그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